올해 월요일 준 모임은 속의 액션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순택 형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순택 형님, 영식 형님하고 진호 형님하고 전부 베트남 여행 가셔가지고, 오늘 밤 비행기로 들어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대구 도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제가 때우기로 했습니다. 그 순택 형님은 로마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리던 것에 이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님들은 사실은 말씀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많이 하거든요. 저 토요주 모임 하는 상근형뿐만 아니라 손택 형님도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스라는 그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구입해가지고 이제 늘 준비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장영성 형님 뭐 그렇게 마가복음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아시고 영시 형님도 또뭐 열심히 말씀 준비하시고 이렇거든요. 그 이제 그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준 모임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들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제 그 요한 복음을 듣다가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본 그 요한의 시각으로 쓰여진 뭐 창세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왜 시작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창조란 말이 창세기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제 옛날에 50년 전에 그 1950 몇 년도에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냈거든요. 그게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버전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이미 뭐 지금 70년이나 지났죠. 그래서 어려운 말들이 많고 한자로 많이 쓰여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래 그 성경 창세기란 말의 그 영어 버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라고 해요. 제네시스란 말은 그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그 고급 세단 이름이기도 한데 제네시스라는 게 그 뜻이 뭔가 하면 기원 또는 시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란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하나도 그가 그 하나도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창세기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얼핏 보면 창세기 1장이 이 객관적인 지구나 우주나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걸 누가 보고 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걸 이제 성경을 쓴 사람,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쓰신 이의 마음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옛날에 디모데후서인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생활을 하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인식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쓴 사람의 마음으로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렇게 이제 다시 창세기를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 천지창조인지 뭐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건 내 인생을 이렇게 지었다는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땅처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두터운 물에 덮이는 땅처럼 우리 인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인생의 창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캄캄하던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우리가 흔히 아담한을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절대 안 바뀔 것 같거든. 이제 학부모도 만나 상담해 보면 엄마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 남편을 일컬어서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집사람도 아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말했다잖아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은 안 바뀐다는 말이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이죠. 도저히 변화할 가능성이 없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빛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내가 둘째 날 궁창이 창조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를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윗물과 아랫물이 되는 것처럼, 마침내,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비로소 좋은 씨를 가진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땅에, 나라는 인생 위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씨처럼 우리 드러난 무채 땅에 뿌려져서 처음에는 아주 원시적이지만 소박하게 그 씨와 그 채소와 또 나무들 이런 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그 물고기와 새들처럼 생명이 왕성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기고 그 창공을 지배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새라는 것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둘러싼 조건이나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죠. 증가하게 되죠. 그런 물고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깊은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숨을 쉬고 살잖아요. 사람은 5분만 지나도 물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물고기들은 그 신기하게도 그 사망의 바다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낚시 같은 거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보면 염분이 전혀 들어있잖아요. 물고기. 바닷물에는 염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놀고 나면 샤워를 바닷물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바닷속에서 평생을 사는 물고기들은 그 몸속에 그 사망의 기운, 짠 기운, 염분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물살을 헤치고 지느러미와 그 비늘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제일 첫날은 빛이 생기고 둘째 날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호흡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만나면 우리가 숨이 쉬어지거든요. 그리고 셋째 날 되면 연약하지만 우리 생명이 자라고 또 넷째 날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섯째 날 되면 물고기와 새들이 창조되고 이제 지난번 금요일 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이제 먼저 동물이 창조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땅을 지배해야 하니까 물개와 새들은 이제 공중과 물을 지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 땅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남기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유명한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어쩌고 하다가 저 뒤에 가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그 땅에서 왕성하고 정복하고 막 충만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은 이제 이거 다른 단어로 제가 이거 대체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쓰시던 단어를 그냥 저도 쓰는데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거든요. 다른 능력은요.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 같으면 빈대가 전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그
장대 높이뛰기를 가장 잘하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러시아의 그 이신바에바라는 선수가 있어요. 장대 높이뛰기 세계적 권위자인데, 그죠? 아무리 세계적 권위자라 하더라도 자기 장대를 이용하고 이래도 자기 몸에 한 3배 정도밖에 못 뛰어요. 근데 벼룩이는 자기 몸에 400배를 뛴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거 그 신체적 능력으로 말하면 이거 영어로 말 피지컬이라고 하는데 피지컬로 말하면 사람보다 훨씬 능력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달리기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뭐 말보다 빨리 달리거나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요. 날렵하게 말하면 저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 했죠. 얼마 여기 재작년 10월 달에 태어난 놈이야. 그래서 지금 4월 달이니까 16달밖에 안 됐어요. 16달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날렵한지 얘가 이제 일본 사냥개 출신인데 그 핏줄이 그 DNA가 일본 사냥개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우리가 산책 한번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요. 일마가 목줄을 강아지 목에 매야 되는데 우리를 피해서 도망 다니니까 목줄을 못 매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10시 되면 우리 자매가 산책을 강아지 데리고 나가는데 이 강아지를 체포하다가 힘 다 빠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도 도와달라 해가지고 막 그 좁은 집에서 강아지 잡느라고요. 한 30분씩 쓴다니까. 강아지는 근데 이거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피해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날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피지컬로 말하면 동물들이 훨씬 낫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가장 이제 정확하고 정교한 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걸 목사님은 인격이라고 했는데 인격을 우리가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듣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겨울 집회 때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손 들고 질문했다니까 말씀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저 같은 인생의 실패자도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하신다는 그 말이 진짜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때 목사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한계도 있고 뭐 길이 막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를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죠? 이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거 뭐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말로는 인격이라 하고 이걸 성령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적절한 단어를 제가 아직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기능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 이 말씀이 되게 너무 복된 말씀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달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점점 증가시켜 간다는 거예요. 자, 제일 첫날 빛이 왔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했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씨 맺는 채소와 뭐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했어요. 또 과정을 거치고 새와 물고기처럼 왕성한 생명으로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해야 하니까 여섯째 날 먼저는 네바 달린 짐승들 창조해서 땅에 가득 차게 충만하게 했어요.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근데 마침내 인격이 나타나서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조성되면 저는 어제 이제 부활절에서 부활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게 부활 같아요, 부활. 부활이라는 걸 뭐 어렵게 뭐 달리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보고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 상관없이 살던 동물 같은 우리 인생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있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요. 자신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어쩌면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도 참 어려워가지고 저는 한참 이거 영어 성경도 뒤져보고 옛날에 고민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형상 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그 뭐 뭐지 석고 조각처럼 이렇게 형상하면 무슨 조각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형상의 말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이란 말은 라이크리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옛날에 목사님 쓰신 책을 제가 다시 찾아 읽다 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동어 반복인 줄 알았어요. 그 반복을 좀 이렇게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한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형상이란 말은 전체적인 개념이래요. 그리고 모양이란 말은 구체적인 개념이래요. 예를 들면 형상이란 발,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발을 이렇게 이제 발 전체를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양이란 말은 특정한 발, 구체적인 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자동차에 달린 바퀴 있잖아요. 바퀴. 이걸 우리말로 발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도 사람의 발, 강아지의 발, 뭐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거 절묘한 예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거 역사 공부해보면 좀 나오는데,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는 것이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파서 가볍게 뭐 지금 텃밭에 농사를 짓듯 이렇게 하다가 손이 막 거칠어지고 왜 손톱에 뭐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을 좀 이렇게 파다가 나뭇가지 부러지고 이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돌 깨가지고 파는 거죠. 그 옛날에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깬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제석기 이렇게 불렀는데, 깬석기, 요즘 애들은 깬석기라고 배우대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타제석기, 깨서 이렇게 땅을 파는 도구로 쓴다 이 말이에요. 또 좀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냥 깨가지고 쓰기에는 좀 불편한 거라. 그래서 막 갈아가지고 쓴대요. 이거 갈아서 쓰는 그 도구라고 해서 마제석기라고 불렀거든요. 요즘은 간석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중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는 데 쓰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지혜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호미를 만들죠. 호미 보면요. 사람의 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 저보다 다 농사 다 지어봤으니까 호미라는 거 알겠죠. 호미는 손을 이렇게 땅을 파기 좋게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호미는 많은 양의 이 땅을 파고 이런 데 불편해요. 그래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 포크레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말이나, 자, 우리가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포크레인을 만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옛날에도 장갑을 비유로 들기도 했는데, 우리가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우리가 장갑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만든 모든 도구들, 호미, 뭐, 숲부터 시작해서 포크레인, 이런 거는 이제, 그죠? 형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모양들은 호미도 있고, 깨진 돌도 있고, 그죠? 장갑도 있고, 뭐, 포크레인도 있고, 이렇죠. 이거 모양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저같이 예민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누가 말해도 막 버르륵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누가 무슨 말해도 무던하게, 유연하게 넘어가는 숨결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왜 물고기와 새들을 종류대로 뭐 그 땅 위를 정복하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지을 때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은 없지만 당연하게 사람도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여러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생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던 것이, 형상 모양대로 지었자 하잖아요. 그러면서 27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 26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놓고 27절에 또요. 또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놓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그냥 대충 들으면요. 문자 그대로 들으면 세상에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두 종류의. 영어로 말하면 뭐 메일과 피메일, 한자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성경이 그걸 그렇게 지었단 말이 아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이 문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말은 남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내게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 기능 이걸 보통 남자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라는 말은 그죠? 무엇을 받아들이는 기능 이걸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는 게 여자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는 말 우리 안에도 보면요. 남자적 성분과 여자적 성분이 같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내게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내게 씨를 뿌리시는 분 앞에서는 그 씨를 받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받는 기능이 더 좀 두드러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기능이 더 두드러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 자매들은 대충 기가 센 자매들이 많던데 두 편을 보니까 이 자매들은 남자적 요소가 남성적 요소가 좀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미화 자매 집을 보면요. 성미화 자매 남편이 여자 같아. 그리고 성미화 자매가 남자 같다니까. 그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그 집을 이끌어가고 하는 이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이 두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잖아요. 그 여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땅으로서 농부가 뿌린 씨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생으로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인 것을 다시 표현할 때 되면 어디 가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자를 대신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리고 이 남자 여자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영역이, 두 존재가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자적 기능이 없으면 말씀 못 알아듣고요. 남자적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말씀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투표만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다 못하는 저는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자적 기능이 없어 말씀 안 들어요. 들리질 않아. 그래서 계속 자기 생각만 말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적 기능이 고장나서 더 이렇게 땅이 달 경작되고 갈아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착근하도록 정착되도록 하는 이 기능이 이제 개간돼야 되는데 아직 그 말씀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개간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또 남자와 여자로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연합해서 살도록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요. 땅은 씨를 가진 농부와 연합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에 적용해 보니까 이 너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싶고 겉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 신화 이걸 빌려왔거든요. 예를 들어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나오는데 홍수 신화는요 어느 민족이나 다 있는 신화죠. 그리고 또 거인족 신화 있잖아요. 그 뭐지? 거인족 창세기 6장에 뭐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네피림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어느 민족이나 거인족 신화 있고요. 애들 동화책 보면 소인족 신화도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유명한 그 동화를 보면
그죠? 건리브가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거인들이 사는 나라도 있고, 소인들이 사는 나라도 있고, 막 이래요. 그, 빌려오기는 그렇게 뭐, 그죠?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유행하는 신화를 빌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창세기 1장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에 관해서만큼은 최소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건 너무 지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죠. 그런 말씀을 제가 막 사용하거나 간증하거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신하도록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셨다. 생명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 축복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캄캄하던 어둠에 빛을 창조하신 것도 축복이고요. 궁창을 창조하신 것도 축복이고 씨를 뿌리신 것도 축복이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난 것도 축복이고 우리 안에 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물고기 새들처럼 왕성해진 것도 축복이고 그죠? 네 발 달린 동물들처럼 온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것도 축복이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작게나마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도 축복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축복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 생명이 점점 자라도록, 증가하도록, 그렇게 해서 변화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향상되고 바꾸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생명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점점 증가했어요. 그리고 점점 향상되고 점점 바꾸어지고 이게 우리 소망인 거죠.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고 이러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사진 찍는 거 싫어한대요.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로 내 옛날에 들었던 말씀 다 생각나요.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제 머리도 많이 휘어졌죠, 지금. 이게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렇게 말. 우리의 생명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향상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간증했지만 옛날에 저는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유치찬란하게 이렇게 들었거든요. 더 어릴 때 장로교에 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믿어지진 않았지만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시체로 벌떡 일어났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내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실체가 살아난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 주요 도시 한 5군데 가서 기자회견 딱 해보는 거라. 미국 뉴욕에 가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영국 런던에 가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도쿄에 가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뭐 이러면 세계 모든 종교가 통일되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지? 나 이상하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아주 소박하게 생각해서 평안의 엄마가 부활했다고 할 때 엄마는 항상 우리 동생들 걱정했거든요. 형님하고 형수님은 이제 안정되게 잘 사시니까 성실하고 원래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상구나 저는 이제 능력도 없고 농 뛰고 뭐 사고 치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 늘 그 고생을 했어요. 돌아가기 전에도 저한테 귓속말로 얘네 우리한테도 아직 한도 안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형이 엄마가 부활했다고 모임에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진짜 엄마 마음이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부활하면 엄마 마음으로 동생들 사는 걱정도 하고 이럴 테니까 엄마 마음이 진짜 부활해서 뭐 희야 네가 집 한 채 사주겠네 내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나중에 이제 생명이 증가하고 그죠? 이 생명이 이 놀라운 생명이 향상되고 제 저라는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끝까지 이르러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표면적으로 들으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다 복음을 전해서 저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옛날에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배 타고 미국 가가지고 막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아, 나라는 땅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생명이 증거하는 거죠. 생명이 증거하고 나서 보니까, 아, 형에게서 엄마가 부활했다는 말이, 그죠? 제가 생각하는 육신의 엄마의 마음이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고, 엄마의, 엄마 안에 있던 진짜 생명. 우리 엄마는요, 32살인가 과부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68, 그때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수절했잖아요. 과부로 살았어요.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고요. 늘 새빵을 얻을 때가 되면 이제 아들 3명 있는 거 숨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빵을 잘 안 줄락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엄마가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서 새싹기 어른들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명하고 나서 엄마가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 간증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간증 동영상 제목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제 그리스도가 엄마 인생에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만나져서 그리스도가 엄마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엄마 인생에 여한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모르고 이제 자식 걱정하는 육신적인 엄마만 생각한 거지.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진 것이, 아, 엄마 안에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여한 없이 살게 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리스도가 엄마 안에 계셨구나. 엄마의 참 생명은 이것이었구나. 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거 참나라고 하잖아요. 참나. 한자로 진아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명이 좀 성숙해가고 증가해가면서, 아, 비로소 알게 됐죠. 육신적인 엄마 마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엄마의 주인이 되어서 엄마 인생을 주관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과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여한 없는 인생을 사셨구나. 이게 제 안에 알아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저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로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더라니까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죠. 저는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제 성격이거든요. 나는 구자길 형님처럼 좀 부드러울 수 없을까? 정한성 형님처럼 좀 온유할 수는 없을까? 이게 내 교회 와서 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버럭버럭거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죠?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거라. 저가 아니면요, 학부모들 만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형님들, 성품이 아름다운 형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 형님들이 할 수 없는 저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정말 지었다고 하시더니 나는 나대로 귀하고 존귀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인생이 정말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란다는 거라. 변화하고 향상되고, 그죠?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오늘 그대로 다 있으면 지금도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내일은 모르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는 거라. 저는 지금 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34살에 처음 이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요. 그 30년 전에 그날보다 하루도 못한 날이 없었어요. 계속 변화하고 증가하고.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즘 와서 이제 투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아,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경험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강의하고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서 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하거나 이러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거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투표에 와서 우리가 긴밀하게 짜여지니까, 그죠?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절박하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교회 눈치를 보고 다 하지 못했던 간증들을 투표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인생을 정말, 그죠? 축복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산다는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죠?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지,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살다 보면요. 이게 점점 증가하고, 향상되고, 또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모임 말씀 노트의 제목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었어요. 저는 뭐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게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돈을 지금까지 저는 지금 나이가 그래도 한국 나이가 65인데 한 번도 월급 봉투를 받아서 우리 자매한테 갖다 줘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도 좀 월급 받아가지고요 퇴근하면서 우리 자매 좋아하는 뭐 그죠? 뭐 붕어빵이라도 좀 사들고 가고 뭐 이렇게 남편 구실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 너무 슬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집 산다고 제가 어제 은행에서 2억 대출 받았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된다. 100만 원 갚을 돈이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 취직하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 월급에서 꼬박꼬박 100만 원씩 엄마 주고 있어.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런 건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강도가 있잖아요. 말씀을 확실히 잘 야, 마이크 좀 끄라, 영수야. 그래.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런 게 아니라도 너무 신기하게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키가 커서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걸로 말하면 당장 뭐 장동건이니 뭐 있잖아요. 정우성이니 잘생긴 영화 배우들 생각하면 다리 길쭉하고 이렇잖아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바지 입을 때마다 내 다리는 왜 이래 짧로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저런 세상이 내가 아담이 원하던 조건이 맞춰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좀 불편하기도 하죠. 불편한 것하고 인생이 부족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제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여한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투표함으로 이렇게 그죠? 밀어내셔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저녁마다 교제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더 생명을 증가하게 만들게 이렇게 기대가 되니까. 아니, 저는 몰랐는데 숨결이가 투표 생활하면서 저보고 자꾸 하는 말이 와, 상도 오빠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이 카더라고. 나는요, 변한 게 없고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교회 앞에서 간증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숨결이 말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간증 안 했을 뿐인데 이걸 내 속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잖아요, 자꾸. 이게 사실 변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그 모임과 교회를 주셔서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니까. 제 이 앞으로의 생활이, 2PM 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형님들 베트남 여행 가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대신 제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서 요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제 인생을 지으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전적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좋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간증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